자, 오늘은 구약의 지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지리를 생각할 때 먼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들의 사이에 있는 땅. 여기서 강들이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지역 페르시아만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 강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의 평행해서 올라가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은 이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로부터 남동쪽으로 흘러내려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두 개의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 두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라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큰 농경 그리고 문명이 발전되어 온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과 또 이쪽 지중해 동쪽 해안을 어우르는 이 두 지역을 합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고대로부터 여러 중요한 도시들, 문명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구약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네 개의 강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그 주위에는 금이 있고 또 여러 귀금속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에디오피아가 되겠는데 사실 이 두 개의 강, 비손, 기혼은 오늘날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기는 조금 어렵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이 다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독 유프라테스만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마치 읽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다 안다는 것처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설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주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이 강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그런 강입니다. 너무나 뒤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이 강을 처음에 소개할 때는 굳이 긴 말을 붙일 것도 없이 그냥 강 이름만 툭 던져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행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우르라는 곳에서 처음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였으며 우르와 하란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에 보시면 우르, 갈대아의 우르는 여기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지역. 본래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으로 아브라함의 여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이 하란이 되겠습니다. 하란, 이 북쪽에
원래 고향으로부터는 북서쪽에 있고 이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또 다시 이 경로를 따라서 이 지중해 동쪽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행지는 맨 처음으로부터 시작해 보면 북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하란에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이런 여행의 경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오면은 굉장히 가까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은 이 직선 거리에 있는 이 경로는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거기에는 여행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멀지만 이렇게 뺑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따라 여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짐작하기에 우선은 강을 따라와야 그 강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여행을 하려면 걸어서 여행을 하다가 또 마을을 만나서 거기서 밥도 사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잠도 자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가를 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강변 가까이에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물도 구하기가 쉽고 또 강을 끼고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강을 따라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그 물자 운송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훨씬 편합니다. 땅 위로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려고 하면 뭐 수레를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편한 것은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물 위로 배를 띄워서 그 배를 끌고 운반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바다면은 바다, 강이면 강, 그렇게 강을 끼고 물자를 옮기면서 그렇게 도시들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우리들이 또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큰 강이 있으면 그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또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의 하류의 어떤 마을들 또 민족들, 상류에 또 어떤 다른 마을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 상류와 하류에 있는 마을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전체의 지역이 결국은 하나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뉴올리안스에 가서 미시시피 강의 하류를 봤습니다. 처음 미시시피 강을 본 것인데 굉장히 넓고 그런데 아주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미시시피 강을 보면서 어떤 굉장히 감동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 강이 지금 저는 그 강의 매우 하류, 아주 작은 지역만을 보고 있지만 그 강물을 쭉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저 북쪽 위에 미네소타까지 그래서 미국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 지역 전체가 어떤 의미로 저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저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저 위에 오하이오, 일리노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것이고 또 소설에 보면은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이런 사람들이 누비고 다녔던 오하이오 강, 다 이 미시시피 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강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와 또 시대가 다 엮여서 하나의 그런 큰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유프라테스라는 이 강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끼고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배경으로 여러 제국들이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으로도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풍성한 영감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우리들이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교훈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는 끓는 가마가 이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마치 뜨거운 물처럼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이 지도에도 보듯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고 가나안은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거의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와야 된다고 할 텐데 동쪽이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팽창하면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쭉 올라와서 북쪽에 이르렀다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오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라는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도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면서 마을들을 만나서 음식들을 사 먹든지 할 것이고, 여러 물자를 이동할 때도 강을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의 입장에서 그저 저기 있는 어떤 강일 뿐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저기 바벨론 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의 원류까지 다 이어지는 이 큰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강으로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이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예레미야 책에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프라테스 강 속에 던져라.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집니다. 아마 상류쯤 이 지역쯤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강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도 어, 그 강물에 던져진 돌을 매단 그 말씀과도 같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프라테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나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유프라테스 강에 관련한 아주 중요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이 강을 따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많이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끌고 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러므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슬픔과 고난의 길이 됩니다. 낯선 땅, 이 땅에서 그리고 다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 그 사람들의 가는 고단한 길목 가운데에 유프라테스 강이 나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날, 그러한 기억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노래하는 시편이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먼 이방 땅에서 그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 바벨론의 강을 보면서 포로 생활의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해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로도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합창도 이 시편 137편에 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가 되고 오페라 제목은 나부코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 포로로 끌고 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태리식으로 읽으면 나부코입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 그것이 제목이고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이거를 감상해 보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70년대에 나왔던 팝송이 있는데 Rivers of Babylon, 이 바벨론의 강가, 이 가사를 가지고 팝송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많이 들렸고 아마 이 곡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사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가사는 슬프고 괴로운 가사인데 곡조는 너무 흥겨워서 어렸을 때는 이게 그런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 말씀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 이런 자료로서 들어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또 기억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강을 따라서 갔는데 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의 날을 다 끝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시면 다시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11장 15절에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강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 물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더 이상 이 강이 슬픔의 강, 슬픈 기억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서 그 강을 7갈래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저 옛날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번에는 유프라테 강을 이렇게 나누셔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기쁜 회복의 길, 또 용서의 길이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유브라데 강이 슬픈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기쁜 그런 의미를 가진 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다시금 또 회복시키시고 용서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유프라테 강이라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기억도 잘 되실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요시야는 유대 나라의 거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아주 놀라운 일을 한 왕인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코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느코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 강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집트는 당연히 이 아래 밑에 있고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는 때인데 아수르도 배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와 또 아수르 이 두 개의 강력한 제국이 양쪽에서 침입해오는 형국이고 사이에 낀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입장에서도 그 바로 느고
라는 왕의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위협이 됩니다. 아수르가 남하에서 이집트를 쳐내려 오려고 하는 위협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의도로 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주 휩쓸고 지나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갈그미스라고 나옵니다. 갈그미스. 여기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이집트는 여기에 있고 아수르는 여기에 있고 아시리아. 그런데 이 두 제국이 만나서 싸우는 곳이 한가운데 있는 강 상류, 갈그미스 이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바벨론 또는 아수르 군대, 그리고 지중해 동쪽을 따라서 올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탁 만나는 것입니다. 이 지리가 그렇게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의 전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지 예를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집트를 기본적으로 경계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느코가 가나안 땅을 뚫고 들어가서 북쪽에 갈그미스 지역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막아섭니다. 요시야는 기본적으로 이집트를 싫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서고 여기에서 이집트군과 만나서 요시야가 예,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그것이 이집트 왕의 한 일이었고 요시야가 거기에 맞섰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왜 이집트와 아수르가 맞붙는데 그 무깃도 갈그미스에서 만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무깃도라는 말에서 나중에 아마겟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최후의 전쟁 그 이름이 바로 이 요시아가 죽임을 당했던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거기에서 강에 결박되어 있었던 네 천사가 놓여납니다. 그들은 정해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야말로 마지막 날에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었다가 풀려난다 하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유프라테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 옛날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심지어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유브라테에 묶여 있는 천사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 성경의 지리를 우리들이 좀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유프라테 강을 끼고 아브라함도 여행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유프라테 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다시 이 강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강을 끼고 또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두 제국이 충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엉뚱하게도 요시야 왕은 저 북쪽에 있는 무깃도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 지도를 염두에 두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그 지리와 역사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오고 결국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께 어떻게 큰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지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